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 본질을 잊어먹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사실은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외부의 핍박 때문에 기도했고 정신 차렸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안의 모습이 잘못될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뭐에 사도들이 집중하냐면 과부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전에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본질을 벗어버리고 비본질에 충실하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치중하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본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본질을 딱 붙들고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오늘날 보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답지 않다 하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신뢰도를 놓고 보면 교회가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져요. 다른 종파보다 종교보다 교회가 기독교가 제일 뒤에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호감도가 제일 밑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면 통계에 의하면 봉사와 구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신뢰가 회복될까? 통계에 의하면 장기 기증,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단체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헌혈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예요. 사회봉사단체가 통계에 의하면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사회봉사를 안 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거꾸로 말하면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교회 신뢰도가 올라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원래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믿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잘한다 이게 아니라 비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중할 거 없다. 그거에 치중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러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순수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맞추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교회가 생명이 있고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증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럼 망해요. 그러나 본질을 회복하고 그걸 붙들고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자기 생애는 뭐냐?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 싸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의 군인 같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싸우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싸울 때 하나님의 편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 정세와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예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사실은 꽤 힘이 있고 큰 역사를 이룹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음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공격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깨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간질을 나서 사람과의 사이가 불편하게 합니다. 내 영혼의 평정심을 잃게 하고요,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 쏟지 않고 엉뚱한 데 쏟게 합니다. 살인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살인을 자기가 마음 먹고 하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살인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는데 그 증오를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씌우고 나고 보더니 죽였더라는 거죠. 뭐가 씌우느냐 이거죠.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씌우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이분은 거침없이 하는 말이, 내 삶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중에 그는 특별히 친정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친정 어머니 얘기만 나오거나 생각만 나오면 화가 치물입니다. 왜 화가 나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너는 짓밟힌 인생이야 그러더라고요. 짓밟힌 인생. 그러니까 그게 들으면서 화가 나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어릴 때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이웃집 무당 할아버지가 와서 그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으래다. 살아나도 사람들에게 짓밟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위로하려고 죽어도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건지 몰라도 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무당의 얘기를 듣고 자기 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인생인데 살아났는데 살아나도 너는 짓밟힐 인생이라, 이걸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 딸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자기가 짓밟힌 인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괴롭죠.
행복과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이 꽂히기 시작해.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중에 권세가 자기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내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가 주어졌다. 이 사실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발걸음이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기쁨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 보고 나도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사업도 축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별 벌린 엄생 짓밟힌 인생으로 저주합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고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축복의 약속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야고보가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핍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쇠창살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기도할 때 천사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얽매 있는 베드로를 깨우드리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얽어맨 쇠사슬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중요해요.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냐? 아니 맨날 해야 돼요. 기왕이면 잘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멘을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소리내서 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열쇠라고 하는 게 열고 닫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열고 닫아요? 천국을 열고 닫아요. 원래 이 열쇠는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 오늘도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오늘도 교회가
교회가 전도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열려요. 스데반이 사울에게 천국의 문을 열게 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천국의 문을 열게 했어요. 누구든지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 사용 안 하는 건 죄예요. 열쇠만 갖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으면 죄잖아요. 자꾸만 써서 열어야지. 자꾸만 써서 열어야 나도 들어가고 내 가족도 들어가고 내 친구도 들어가고,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오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그러면 나갈 거면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서 벗어났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회복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마음 놓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주를 따라가서 주의 곁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를 떠나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상에서 주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주의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일날 성전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귀한 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마음에 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까 애써요. 그거에 비해서 교회를 떠나서 주중에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주의 일하는 건 소홀히 여겨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성전에서 주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주의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큰 체험을 내 친족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전도해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려면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전도 안 하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혹시 부족해도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공부를 잘할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고민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경제가 어렵다, 내 수입이 없다, 탄식하고 세상만 탓한다고 수입이 느는 건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하면 수입이 늘어나요. 나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기도 아무리 고민한다고 되는,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놓고 보면 요즘 성장하는 교회를 놓고 보면 두 종류예요. 요즘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치가 좋은 교회가 성장해요. 위치가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새로운 발전되는데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 데를 있는 교회는 성장해요. 저는 그런 교회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것도 성장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은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 위치와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치도 좋지 않고 전도도 안 하는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치도 좋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위치에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전도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설교만 하면요, 쭉 쳐져갖고요, 짓눌린 것 같아서요, 거룩한 부담은 가지는 게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고, 교회가요, 악한 마귀와 싸움에 싸움과 이기고 복음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